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 골목 식당 이야기를 하는데, 골목 식당에서 볼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목 식당의 시작은 저희 나라에 이제 상권들이 무너져 있는 식당가들을 살리고, 식당가가 살면 또 그 곳 상권이 살기 때문에 망해져 가고 있는 식당을 선정을 해서 백종원 대표라는 사람이 그 식당의 문제가 뭔지,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잘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망해져 가는 그러한 식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식당의 특징들, 첫 번째 뭐냐면 주방이 청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기 참 어려울 정도로 앞에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방이 너무너무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음식 만드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식당 주인이 참 게으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도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환경 탓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다고 아주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이 20년 전에 이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은 뭐 얘기했냐면 경기 탓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장사 안 되는 집은 다 뭐 탓만 하고 있어요? 경기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소에 대한, 장사의 목에 대해서 또 탓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데에 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경기 탓도 있을 수도 있고 목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시작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동네의 상권이 줄어들게 되고, 동네의 상권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짐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무너지고 결국은 보이게 안 좋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너져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느헤미야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세상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보기 위하여 왔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또 1년이면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외국에 나아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 또 많은 상권들이 살아있던 곳,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화려했던 그 땅이, 그 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동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인재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시 건축하기가 어려웠고, 또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저게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뭐예요? 폐허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사실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군사적으로 너무도 미약하고 적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야 니네 너무 군인 수가 적다, 야 니네 너무 무기가 약하다, 야 니네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약하다, 그러니 나라가 위험하니 너희 좀 국방력을 좀 강하게 해라, 너희 세금 좀 더 걷어들여서 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경고셨어요.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세금을 더 많이 들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라고 하신 경고가 아니라 무슨 경고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강력한 나라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2020년 저희 주강교회가 표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참 저희 이 교단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모든 교회들이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119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0년도를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뭘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미 말씀으로 새로워져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건요, 사실은 세상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말씀으로 세워졌으니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런데 주제 말씀이요, 뭔 의미인가를 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7절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 총회가 발표를 하고 수많은 말씀 중에 느헤미야 2장 17절을 골랐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뭐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교단이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어를 걸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무너진 겁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죠. 교회의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가 불탄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교회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2017년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천주교가 32.9%, 불교가 22.1%, 그 다음이 뭐예요? 기독교가 18.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신뢰하고 있어요? 천주교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불교. 그 다음이 어디예요? 기독교인 거죠. 종교를요, 사람들이 신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30%. 지금은 아마 2020년도는요, 아마 더 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종교의 신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중에 어디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교회가요, 마이너스 성장을 걷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항존직들은 점점 늘어가요. 왜? 오래 다니니까 다들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데 누구는 없어요? 서리 집사는 없고 세례 받는 사람은 없는 교회. 또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데 뭐가 없어지냐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서울에, 경기도에 뭐 말할 수 없이 교회들이 많은데도 청년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는 그러한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이럴까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점점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뭐 합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고,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도 옛날에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따로 각자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에도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러 오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이 무너져 있으니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에 성전에 주차장이 없어서? 뭐 때문에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는 건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 주신 말씀들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였던 이 예루살렘이요, 온갖 사람들, 도적대들이 그곳에 모여서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뭐예요? 수치를 당해요.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을 뭐예요? 하소연하지 못해요. 지금도 저희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강한 나라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힘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이 교회가 2020년도 한 해 다시금 뭐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에 타버려 황폐하게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 새로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광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또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보내주고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도 안 된다. 또 함께 왔던 사람들도 재건하는 거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한 가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야, 니네가 재건해봤자 니네 그거 여울과 만든 굴과 같아. 보잘것없어.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관하는 말들을 해서요,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계획대로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총독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 재건은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려운 중에도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요, 이 어려운 일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해서 건축을 새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당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었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는 자들에게, 내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을 다 뭐예요? 말씀이 치료하시고 말씀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마치 지금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그때 그 중세시대의 부패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사람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그 변혁의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직 말씀.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26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생활거룩이라는 책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시절에 평양에 살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지 교회를 잘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요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뭐냐면 거기서 걸어서 주일 예배를 지키려면 언제 출발해야 되냐면 토요일날 출발해요. 토요일날 출발을 하는데 달구지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하면 언제 집에 도착하냐? 월요일날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가는 거예요? 2박 3일. 아이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간다고 그럴 거예요. 가까운 데 가야죠. 가까운 데. 그런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분이 어느 날 달구지를 타고 이 말썽장이 두 아들을 달구지에 태우고 교회를 오는데 옆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천천히 타고 가는데 두 아이가 작대기로 서로 찌르고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말의 눈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말이요 퍼쩍 뛰면서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고 두 아이와 엄마가 경찰서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둘 중에 누가 찔렀냐? 벌을 줘야 되는데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애한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었더니 제가 재가를 해서 살아가는데 이 작은 애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큰 아들은 그냥 두시고 제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당신처럼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재판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요 진남포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2020년 첫 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